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자,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응. 다 찾으셨나요? 자, 서연이 찾았어?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앞을 좀 봐주세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색깔이 뭐야? 자,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마침내 죽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누구든지 한 번 죽게 되어 있는데 두 번 태어나는 사람도 없고 두 번 죽는 사람도 없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잖아요. 그건 한 번밖에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한 번 살아서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인생에 정해진 것인데 죽은 후에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스스로 판단해서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어디 갈 것 같아? 어디 갈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보시면 이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다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자, 오전에는 빨리빨리 넘어갔지만 오후에는 좀 알아야 될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자, 찾았어요?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게 누구냐면 이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부터 쭉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지니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께서 이 방금 말씀 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400년 후에 4대 만에 내 자손이 어떤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네 자손이 있는데 이 후손을 다스리는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한 손과 편팔로서 멸망을 시키고 이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서 내겠다. 근데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서 내겠다. 이 약속을 방금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는 거예요. 15장에 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자, 그만. 자,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던 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너는 후손은 어떻게 되겠다고 여기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건져내신 이유가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건져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죠,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냐. 자,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긴 하시는데 이 중간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산에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하고 또 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광야의 신의 산인데 이것을 그래서 산이라 그러기도 한데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뭐라 나오냐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사모님 어디 갔어요? 사모님 7장 38절. 자,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찾았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빨간색. 오른쪽 보면 요행롬 있잖아요. 요행롬. 그 보면 행이 사도행전입니다.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 7장 38절. 사도행전 7장 38절. 수진이 찾았어? 주아야, 수진이랑 같이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 내 나가 아니고 그 수진이 거잖아, 주아야. 예쁘게 좀 해봐. 7장 38절.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뭐라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38절 찾았어요? 장난은 치지 말고. 사모님 가르선 빨리 좀 도와주세요. 예배를 이렇게 좀 도와주셔야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래서 이 광야가 뭐라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광야가 뭐라 나와 있어요? 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게 지금 적용되면 뭐냐면 이 애굽은 뭐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건져내신 이 이유는 뭐냐면 광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서연아 이해가 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산에서 이 산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섬기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은 멸망을 받았다. 이해가 되시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에 대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것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이 주의 종인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애기들 저 장난치는데 나눌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그 서연아 수진이 옆에 가서 예배드리자. 주아는 저기 소희 이모 옆에 가. 주아는 가. 다 찾았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자, 말씀 보시면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가 어떤 때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랑 정확하게 똑같은 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노아의 때라 해서 굉장히 뭔가 지금하고 다른 시대에 다른 세대인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이 착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랑 똑같은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해야 지옥 가는지 이거에 관심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몇 명밖에 없었냐면 8명밖에 없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살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살고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재밌게 그냥 자기 사는 대로만 살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사람이 노아의 8식구 말고는 전부 다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세계 인구가 85억 명입니다. 그럼 노아 시대 때 살았던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지금보다 훨씬 많죠. 아니면 이제 조금 적게 접는 사람들은 한 10억에서 너무 편차가 크긴 한데 10억에서 200억 정도의 사람이 전 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요? 8명이잖아요. 8명. 8명 말고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근데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아는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냐면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자, 찾았어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찾았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좋아하면서 짝짝꿍이 돼갖고 결혼하고 이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악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시면 하나님 5절 시작.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모두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의로움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이 의로움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6장 25절. 신명기 6장 25절. 6장 25절. 찾았어요? 신명기 6장 25절. 이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자,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방주에 타고 구원받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순종함을 통해서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방주와 8 식구는 노아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리고.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응? 안 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흘려 떠날 뿐이고 잊어버렸던 사람인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힘을 합쳐서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보면 쉬워집니다. 2장 1절. 자, 찾았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할지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의 말씀 우리가 들었는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야,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그 사람을 택했지만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들이 마침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대로 지키면 천국 간다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이 마음이 안 새기냐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 400년 후에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신의 광야,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줌을 통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해서 지킨 사람들은 천국 가고 안 지킨 사람들은 지옥 간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데,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왜 사람들이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 떠내려 보내냐면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았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교회로 인도했다는데,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예수님 믿었다는, 주로 고백했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교회 생활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모두가 지옥 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었다고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면 택함 받았다면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의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네. 자,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택했다고 천국 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예수님 말하는 이 겉의 법을, 속의 법은 지키지 않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천국 가겠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천국 가겠지,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천국은 보장되어 있겠지 라고 이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다 천국 간다 생각하냐, 그렇게 속으로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도 천국 갈 사람은 만들 수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것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에서 건져내고 마귀에게 종로를 해서 그냥 지옥 가도 될 것을 너희를 왜 선택을 해서 교회까지 왜 인도해 내셨냐? 그거 왠지 아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와는 그냥 지옥 보내도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데, 노아 시대에는 8명만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200억이나 되는 인구들 중에 8명만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보시면 민수기 보겠습니다. 20
보겠습니다. 25장 말씀. 민수기 25장 말씀. 이스라엘 시딤에 머물러 있던 1절입니다.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이 음행했던 사건이 마지막에 민수기에 멸망받은 사건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하고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염병을 보내십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 여인 한 사람을 들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그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람이 9절 보시면 죽은 자가 24,000명이다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수가 얼마나 되냐면, 자 26장 6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 건져냈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건져냈는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 죽었는데 2명만 딱 들어갔다 했어요. 노아 시대 때 몇 명이에요?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몇 명 들어갔어요? 물론 20세 이하로 계수된 사람들은 그렇지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서는 몇 명 들어가냐면 단 2명입니다. 그럼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지금도 나는 천국 못 들어갈 거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져요. 왜냐하면 노아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 들어갔고, 이 모든 명령 중에서 하라는 거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했던 거 하나라도 있었으면 하나님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내 광야 생활하는 이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던 사람은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천국 들어간다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더 충격적인 얘기 보여드릴까요? 예레미야. 기다려보세요. 예레미야 5장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어디 갔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자, 1절. 5장 1절. 자, 예레미야 5장 1절. 자, 찾았어요? 다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산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다? 몇 명이나 있었다? 몇 명이나 있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8명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모두가 멸망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200만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이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60몇 명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냐면 2명이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멸망을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심판이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구약에서 있었을 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면서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빵.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봤을 때 몇 명은 되잖아요. 10명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오늘날로 봤으면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많나요? 적나요? 적어요. 얼마나 적을까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자, 37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자, 찾으세요. 마태복음 24장. 마 2437.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치킨 먹어도 됩니다. 닭다리 뜯어 먹어도 돼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료수 마시고 커피 마셔도 돼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말고 이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았어요, 적었어요? 노아 시대는 8명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에 있는 광야 시대는 2명밖에 없었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긴 있는데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먼저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 지금 저를 잠깐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지금까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를 행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를 행하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를 행하느냐, 그 공의를 구하고 정의를 찾는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 지키 힘 주세요라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먹는데 치킨 먹는 게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응?
아까 전에 하늘이는 음료수 한 개 해가지고 지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 부리면서 그 막 구역구역 다 처먹고 있던데 그거 그럼 나는 그 음료수 먹고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학교를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하잖아요. 넌 아직 레온이 아직 시험 안 치지? 서연이 이제 시험 치지? 그러면 내가 목적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나는 시험 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나의 시험 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네가 잊어버리게 된다면 너는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내버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너가 의를 행했느냐? 이렇게 의를 행한 사람이냐 아니면 악을 행한 사람이냐? 의를 행한 사람이냐 악을 행한 사람이냐? 의를 행한 사람이냐 악을 행한 사람이냐? 오늘날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은 나는 지옥 가는데 이 선과 악의 기준은 내 마음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봤을 때 어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중학교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고 제일 어린 애기는 이제 돌 지나가 14개월 15개월 되는 애기인데 앉아가지고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그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이게 지금 음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음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순종치 아니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 때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의라고 했는데 의를 행했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방주를 예비해서 환난을 이기고 천국 갔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고,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어서 이 성읍이 멸망받으면서 나라가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모든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던 거예요. 불법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라 하지 마라가 있어요. 근데 하라는 거 안 해.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너무 쉽죠? 하라는 거 안 하면 불순종.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범죄입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든 범죄를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명령 여러분들 하라는 거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뭘 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 했어요? 뭘 하라 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하라 했는지를 어떻게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두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들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세요? 이게 뭐예요? 뭘 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 했고 뭘 하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보면. 근데 이거의 말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왜 믿어요?
물론 하나님이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된 사람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데, 섬기는 것은 이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섬긴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냈다는데 이게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도 보면 뭐는 하라 뭐는 하지 말라. 전체적인 마태복음 예수님이 완성시키신 율법이 무엇 하고 무엇 하지 말라는 이 모든 말씀이 있는데, 노아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천국 갔고, 이 여호수아 갈렙도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서 천국 갔다 했는데, 나는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는 이게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멸망받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나라고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선포는 여기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가 듣는 것은 어디서 듣고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같이 듣고 있어요.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넓은 마음 교회에서 성도들이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데 나 천국 보내주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저는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다니까. 서연아, 수진아,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목사님은 천국 가고 싶어요.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말씀에 대해서 너 알아? 목사가 알아? 모르면 독사인데. 천국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전하면 독사라는 게, 야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데 난 그게 듣기 싫어요. 근데 성경을 보고 내가 돌아보잖아요. 내가 독사야. 내가 독사야. 내가 독사야. 목사가 아니라 내가 독사짓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이 사람들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말씀을 하라 어떤 말씀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나한테 내놔봐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목사님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뭐 알긴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잘 알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에서는 목사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천국 간다고 나는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죠 이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게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게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요? 나는 두렵고 떨려서 지금 나는 천국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너무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어떻게 가냐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느냐. 노아 시대 때도 지금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시대인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들어갔던 사람들은 8명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체 지구상의 인구들 중에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냔 말이에요. 8명보다 많았으면 좋겠어 목사님. 그래서 지금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몰랐잖아요. 노아를 통해서밖에 못 전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전해졌잖아요. 천국 가는 말씀이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목사님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을 딱 전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했는 것이 10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10가지가, 물론 첫 번째 다 있지만 그 10가지가 다지만 계명이지만 제일 먼저 있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레위기 19장 말씀 보세요. 이거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내 성소를 공경하는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가는 방법인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내 성소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던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는데 나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 지금까지 주일 성소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주일 성소를 내가 해본 적이 없구나. 성소를 공경하는데 성소를 도대체 어떻게 공경해요,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 아름답다, 이게 성소 공경하는 거예요. 와 교회 왔는데 와 우리 교회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 예쁘다, 와, 이게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성소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능력받아서 이것을 해내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게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 말씀을 딱 내가 깨닫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 다 독사만 나는 그냥 지옥 갈 자식으로 만들었구나,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었구나, 내가 독사였구나. 마태복음 23장 1절 23장 3장 1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목사님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게 짐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짐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무거운 짐으로서 사람 어깨에 주어서 이 사람들이 지옥지사식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찾으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내 모습이란 거예요. 독사의 모습이란 거예요. 23장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이 양을 치러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 받는 이 판결이거든요.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독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독사로부터 받는 말씀, 사람의 말씀을 받았던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겠냐.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진짜 억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나는 두 번 다시 난 독사와 같은 짓을 하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 말씀만 전할 수 있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독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전하는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보세요. 전체적인 성경 말씀에 봤을 때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천국 가냐.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했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려요. 그래서 오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후 되면 집에 가고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수 있겠냐면요,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목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모세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출애굽기 3장 12절 12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보낸 종이란 거예요. 아멘. 이 주의 종이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냐 가짜 목사님 독사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증거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독사라는 얘기예요. 저는 독사에서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눈물로 회개하고 나는 독사 되기 싫어요. 매일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매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온라인으로 이제 오순절 성령 기도 운동에서 같이 가면 화면 줌으로 딱 해가 하면 그 목사님들 많이 들어와요. 한 300 몇십 명이 들어와서 하고 그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샬랄랄랄락 하면 우리 옆에서 같이 샬랄랄락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면 항상 제가 그때 무엇을 기도하면 독사되지 않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독사되지 않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독사처럼 코를 골고 독사되지 않고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야, 나 이제 인생이 큰일 났다. 나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현 시점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모든 말씀에 순종하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뭔지를 아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처지를 알았으면 이제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목사님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나는 천국 못 가는데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게 알려달라고 여러분들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천국 갈 가능성 없어요. 천국 갈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생명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모든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를 구하며 공의를 찾으며 진리를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용서한다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찾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세요.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몰라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이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3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속에 있는 아무 것이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7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그럼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나는 20장 말씀 딱 보는데 제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도 몰랐구나.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에게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을 쌓고. 이 토단이 뭐냐면 성전 짓기 전에, 성막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섬겼던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시 주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단을 쌓으면 예배의 처소를 다시 만들어라. 토단을 쌓아라. 그럼 이 토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네가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말이 딱 됩니다.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네게 복을 주리라. 그럼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교회를 다시 건축해야 된다.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말고 너의 양과 소로 주님 앞에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을 드리고 예배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데 20장 레위기 27장까지 가야 되는데 20장 말씀 시작하자마자 이 말씀에 걸리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천국 가겠냔 말이에요. 내가 독사가 아니면 뭐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일 성수라는 것을 오전에 왔다가 그냥 예배 딱 참석하고 가는 거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오후에 와가지고 오후 예배만 딱 달랑 드리고 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와서 온종일 주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하였으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하냐면 아침부터 모여서 말씀 듣는데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어린이부 밥 먹고 어린이부 예배 드리고, 지금 우리가 3시에 또 예배 드리고, 그럼 저녁 먹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저녁까지 밤중까지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라잖아요.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찾았어요?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일자가 뭐냐면 주일입니다.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가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게 집이 아니고 이 로마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오니 바울이 뭐라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아까 전에는 밤중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이 말씀부터 내가 걸리는 거예요. 토단을 다시 쌓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그냥 나태하게 그냥 직무유기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범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고 그러면 천국도 못 간다는 얘기인데, 이 책임이 다 나한테 있구나. 내가 독사구나. 앞으로 출애굽기 말씀부터 레위기 말씀까지 전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다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첫 말씀부터 딱 하는데 토단을 다시 쌓고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고 있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이 판결을 내가 피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알아지는 거예요. 나는 두렵고 떨려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떨린다 했잖아요. 두렵고 떨린다 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는 저기지만 저는 들을 때는 여기서 똑같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럼 들으면 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저 말씀대로라면 노아 시대 때는 8명 가고 출애굽 시대는 2명 들어갔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때 구약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천국 가겠다고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있던 노아 시대 때 그런 사람들로 있었고 어떻게 도대체 천국 가겠냐 나는 들으면 마음이 두렵고 너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도무지 이게 진짜 답이 내게서 나오지 않으니까 너무 진짜 마음이 근데 그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이 드냔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천국 가요? 네.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어떻게 도대체 천국 가요,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데 순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나는 천국 가요. 왜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인데 노아 시대 때도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남유다에 있었던 이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네가 속으로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는데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어디 성경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면 나는 천국 갈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입니다. 주일 예배 여러분들 빠지지 마세요. 웬만하면. 예배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이 말씀을 아직 제가 하나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지 않았어요. 좀 안식일을 지키라. 그 얘기 겨우 이거 했는데 지금 그 말씀 듣고 시험 들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은 그 레위기까지 전체 말씀에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이제 딱 첫 페이지 돼가지고 출애굽기 20장 첫 페이지 딱 들어가고 첫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전했는데 나는 천국 못 가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독살아서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목사님부터 주님 안에 다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내가 먼저 해야 여러분들에게 하라 할 수 있어요. 아멘. 제가 먼저 해야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못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못할 것이 아니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되구나. 내 천국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구나. 그 말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항상 나는 어떻게 천국 가는 거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막 그런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공부하고 막 돈 벌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연애 여러분들도 연애할 거잖아요. 웬만하면 대학교 가서 하세요. 학생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마. 여러분들 연애할 거잖아요. 하고 있어? 치워. 그런 거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천국 가나 이 부분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라. 알겠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러면 나는 주님 맞을 준비를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주님 맞을 준비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준비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로서 그 결실할 때까지 지키는 이게 뭐냐면 주님 맞을 준비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왔다 그냥 교회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마음 안 먹었어요. 저는 진짜 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말씀 준비하는 거 여러분도 안 해봤잖아요. 나는 해봤는데 사모님 지금 3월 23일 날 말씀 준비 지금 해가지고 오후 예배 사모님 인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한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난 더 이상 독사되기 싫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 모두 천국에 보내고 싶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천국 가자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더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들리세요? 지금 말씀 들리세요? 천국은 아무나 다 들어간 것이 모두가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수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인자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만과 인자 임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극소수만 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것만 깨달아도 돼요. 들리세요?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